지난 주간 한 주간은 제가 교회를 비우고 터키 지역을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터키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큰 아시아가 있고 왼쪽에 조그만 아시아가 붙어 있다 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는데 그 7교회가 터키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 있던 7교회는 마지막 때 각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터키 지방을 돌아보고 돌아오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고생이 심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저희가 돌아본 지역은 해안가를 비롯하고 빼놓고는 거의가 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겨우 가다가 나무 한 그루,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을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실 물도 없고요, 쉴 만한 그늘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 박해, 때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거적대기에 싸서 말아가지고 성 밖에 내침을 받았던 바울사도, 그가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느낌이 제가 터키 그 척박한 땅을 보면서 제게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느라 그 박해 중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희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방을 갔는데 그곳에는 데란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깊이는 약 200~300m를 땅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저희는 겨우 조금 밑에까지만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로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어느 곳은 몸을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런 중에도 노마의 박해를 피하여 그 척박한 땅에 모여들어 땅 위에 살 수 없고 땅 아래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목숨 걸고 사수하듯이 그러면서 그 어두컴컴한 차가운 지하 동굴, 그 지하에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생활하였던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우리는 너무나 헤어져 있고 너무나 게을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7교회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 터키 지방,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그 많은 크리스찬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간 곳이 없고 95%의 인구가 무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완전히 터키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것. 그 7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그 많은 크리스찬들, 노마의 박해를 피하여 지하에 숨어들어 지하에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그렇게
순교적인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은 어디로 가고 오늘날의 터키 지방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가 우리 한국을 얼마나 공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무슬림 교도들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동시에 무슬림의 신도가 되는 거예요. 터키 지방에 들어가 보니까 4번째 부인, 5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30년, 50년, 100년 지나면 우리도 터키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철저한 신앙 교육,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돈 버는 것,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이 필요한 권세도, 모든 자원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가난한 그 하찮은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신앙 순서가 내 인생의 순서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최우선순위를 두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할 그러한 시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확장입니다. 계속해서 번져나간다, 계속해서 성장한다,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에 관한 비유를 들고 계셔요. 여러분,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제가 그 겨자씨를 손에 얹어놓고 보았는데 이 손을 가까이 댈 수가 없어요. 왜냐? 입김에 의해서가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것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풀 정도가 아니라 나무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4m 이상 자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들이 날아와 깃들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강력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되고 번성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특성 또 하나가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드시는데, 한 여인이 가루 서말 반죽한 것에 작은 누룩을 갖다 넣었는데 그 누룩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 반죽된 서말의 밀가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그 작은 누룩이지만 누룩이 들어가니까 전체를 부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작은 것 하나지만 전체를 변화시키고 전체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가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 한 사람으로 내 가정이 시작되었다면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가문 전체가, 때로는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이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면 전 가족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온 마을을 뒤엎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겨자씨 그 하나의 작은 것, 그 누룩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변화시켜 놓고 참 놀라운 변화와 확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간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우월하고 갈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복음인 것 같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아주 강대하여 한 가문을, 한 도시를, 한 마을을 변화시켜 놓는 이러한 강력한 복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 주변을 다 변화시켜 놓고 내 주변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본래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유럽 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성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면서 돈벌이를 냈던 그 주인에게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오더니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낯선 풍속을 전합니다. 그 이유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광가에 끌려갔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죄수들이 도망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밤중에 잠들어 있던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가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기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은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죄수가 받을 것을 간수가 대신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제 죄수를 놓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 문은 열려 있지만 그 감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너의 온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온 집이 다 믿기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구원받게 되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면서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면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먼저 만났던 간수만 믿고 그친 것이 아니라, 간수만 그들을 만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만났고 그들을 접했는데 나중에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보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은 온 가족을, 때로는 주변에 있는 집집마다, 때로는 온 마을을 다 예수 믿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에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군가 한 사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돼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또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 있고, 자,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군가 먼저 신앙생활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정이, 온 가문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여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 있고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집은 제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학교 딸들 안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중학교를 보내는데 딸들은 가르쳐봐야 뭐하냐? 그래서 중학교를 보내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남자애들은 중학교를 가는데 딸들은 학교를 안 보내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 가지 요청한 것은 중학교 안 보내주시는 대신 건너편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중학교 안 보내주는 대신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곳에 가면 도로를 중심으로 양지 쪽에 양신, 음지 쪽에 음신, 이 마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신은 교회가 있고 이 음신은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농번기 바쁠 때일지라도 주일은 다 쉽니다. 주일날 모내기 하는 가정 없어요. 왜요? 모내기 해봐야 와서 일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예수 믿는 동네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 양씨는 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중학교 올라가는 그 시절에 교회를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마을 입구에 나와서 건너편 마을로 가려면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마을에 남자가 없어서 건너편 마을 교회가 있는 저 동네에 가서 연애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든지 그 동네 어기 마을 입구를 나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 산을 넘어서 이웃 마을의 교회를 다닐 정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사귀면서 결혼하고 이런 식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중매를 통해서. 근데 단 하나, 그 남자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것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션 스쿨, 그러니까 그냥 소개하는 데는 뭐 교회 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교회는커녕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계시고 구남매 장남 밑에 있는 동생들은 그냥 어머니 없으니까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가문. 저희 집 가문은 별로 좋지 않은 가문이에요. 그러면서 시집살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무척 핍박했습니다. 단 한 가지, 교회 열심 낸다고, 교회에다 몽땅 다 갖다 퍼다 준다고, 목사님 대접 잘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베푼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콩나물 사게 100원 주세요, 두부 사게 뭐 50원 주세요, 그렇게 돈을 다 썼던 분이에요. 그런데도요, 할 것 다 합니다. 외상으로 갔다 하고, 뭐 아예 그냥 슈퍼 가게에다 그냥 달아놓고 그냥 하고. 그리고 벽돌 공장인데 저희 아버님 안 계실 때 물건 팔면 다 저희 어머니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할 거 다 해요. 남자들이 보면 어리석어서 차라리 그냥 하라고 하면 인심이나 써주는 식이 되는데, 그 못하게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다 여자들은 할 거 다 한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핍박했던 분이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혹 지나가다가 찾아오면 이 바쁜데 뭐하러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약주 한잔 하시면 이 바지 주머니에 부엌칼 넣고 교회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끌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받는 걸 제가 장남이니까 다 곁에서 봤단 말이에요. 때로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기도 했단 말씀이에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때로는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밖으로 내침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 벽돌을 실어다 나고 이럴 때 어느 때부턴가는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장사를 하면 안 되겠다, 주일날 물건 팔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경운기에다가 벽돌을 하나 싣고 나가려고 하면 저희 집 대문 앞에 저희 어머니가 들어놓습니다. 경운기로 나를 치고 벽돌 배달하라.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아내를 치고 벽돌 싣고 나갈 남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장사를 못하게끔. 제가 보더라도 너무 극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그것을 보는 저희 외할머니, 저희 이모들 둘은 얘야, 미쳐도 웬만큼 미치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네 서방이 그렇지 않느냐, 언니 웬만큼 믿어요, 아니 그 광신적으로 그렇게 믿냐고 그러면서 막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 동생들, 그 시누이 시동생들은 와서 형수에 대해서 그냥 모진 욕설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웬만큼 미쳐야지 하면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도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어 천국에 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집사님으로 있다가 천국에 가시고, 저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또한 저희 어머니 여동생들 둘 이모님들은 지금 청주중앙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되어 있고, 주변에 작은 집, 주변에 친정에 누구 동생들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시기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받아들인 그 복음은 계속해서 다음 사람, 다른 사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분은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모님이든 형제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집안 전체가 예수를 다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를 맛보고 경험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급속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끔 돼 있고, 그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되었다면 가면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 섞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남편이든 여러분 자녀든 부모님이든 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돌아오게끔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 가정 한 가정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신앙을 가진 여성의 힘은 대단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물론 우리 남성들, 믿음의 용장 거장들로 쓰임받는 남성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 이전에 그만한 여성들이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내조한 아내가 있고, 그만큼 믿음으로 기도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여성의 힘은 참 놀랍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이 타락되도록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럴 때는 남자들이 좀 힘이 들어가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밑에 갔다가 사단의 꾀임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 자기만 먹고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 먹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하게끔 돼 있어요. 아니, 혼자만 먹고 말지 뭘 그걸 또 남편을 가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니 또 뭐 그것을 또 좋다고 받아 먹고 있어. 자,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시기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성을 회복시키는데 이 땅의 구원자를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다시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성들이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성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다 회복시키고, 특별히 여러분, 여성은 남자와 다르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힘이에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으라 하면 낳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성이니까 그 산고를 겪으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합니다. 남자는 여성의 내조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남편 없이도 아주 강력하게 사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도 그 자녀들 4남매 5남매 다 혼자 키우는 여성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여성,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이 명사가 여성입니다. 여러분, 왜 여성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출산, 영적인 잉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도 수많은 영혼을 잉태하면서 출산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그대들은 육적인 자녀들만 잉태하여 출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이든 자녀이든 다 영적으로 출산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을 세우는 사람이 여성이에요. 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 여성이고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합니다. 신앙을 가진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물 섞인 그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가정마다 여성 때문에 그만큼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여자가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그 엄청나게 잘 나가던 집안 하루아침에 망하고, 한 여성이 집안에 잘 들어오면 무너졌던 그 집안도 다시 일으키는 식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내의 힘이고 어머니의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하며 이 강단에 서게 된 데는 특별히 세 사람의 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저를 낳아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한,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제 어머니,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정칠순 권사님, 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주의 종 하나 기르겠다고 아들들보다 오히려 저를 더 생각하시면서 모든 면을 뒷바라지하시면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이 앞에 계신 제 장모님 이명화 권사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옆에서 든든한 보호자 역할 같이 사역하면서 팀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정혜선 사모, 제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의 힘은 강합니다. 믿음을 가진 여성들은 얼마든지 주변을 바꿔놓고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머니의 기도와 현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아내의 눈물 섞인 기도는 한 남자를 바꿔놓기도 하고 일생을 변화시켜놓고 만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남편들을 또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그 역할,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비록 악이 성행하고 말세가 되면서 말세 지말의 징조가 이 땅에 나타나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작은 겨자씨 하나 같지만, 작은 누룩 같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늘도 전체를 변화시키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집안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작은 누룩 같지만 심겨지고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자라고 전체를 변화시켜 놓듯이, 오늘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온 가문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이 역할 통로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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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집안이라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윗세대 누군가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처음 세대 개척하는 시대는 핍박도 받고 많은 고난도, 그리고 그들이 기도로 또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느슨한 그리고 안주하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열심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내 가족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를 들어 쓰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남편이든지 부모님이든지 형제들이든지 또는 자녀 중에 그렇다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나로 시작된 복음이 내 온 가정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집 가정 온 집안까지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정하는 하나님 주의 복을 것이 축복하며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더 뜨거운 수가 바다 덮음 같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남편, 가정의 구원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다 예수님과 돌아오며 한 분 한 분 예수님과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 주님이여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에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에 돌아온 역사가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정례 헌신이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일 수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혹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겠고, 어떤 면에서 메인 부분이 있으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 고구마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더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기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분을 너무 가까운 동성끼리라면 손을 붙잡고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니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오늘도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 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배웠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오 주여 지금 이 시간 중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지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노래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선포됩니다. 주의 영광으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있다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오늘도 기사와 이수가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회복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적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보이는 능력이 이곳에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에 있어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남편에게 나름대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는 쉽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핍박하고 그래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런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소서. 담대한 믿음, 순교적인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함께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노래 기도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그대로 지키고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나오세요.